교회의 영원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는 황제 앞에서 선 바울의 모습이나 바울의 순교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사역은 그의 사역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조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열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황에 있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외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미결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미결수의 신분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어서 지금 로마에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자신은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도 자신이 자유를 얻고자 함이지 언제까지 계속 가이사랴에 감옥에 가둬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자 함이지 내 민족 유대인들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피고인 사도 바울이 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인 유대인들은 물론 아무래도 곤란을 겪겠죠. 피고가 승리하는 거니까, 피고가 이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고가 고발을 해서 피고가 된 거잖아요. 원고가 고발하지 않았으면 피고도 이기거나 지거나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죠. 피고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인 유대인들이 의도했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오랫동안 대망하던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죄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이단 분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대교의 더 발전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면 이제 기독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이 바로 내가 전하는 그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유대인들한테 고발당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유대에서 사도 바울에게 대한 정보를 주는 편지나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존재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분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로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느냐.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한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이게 편견이고 선입견이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대, 그 사람 별로래,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은 좀 그렇대,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든지 거절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거절당하고 어디서든지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언제 날 잡아가지고 그 유대교의 한 분파인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설명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셋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됐잖아요. 구약 성경이 쫙 펼쳐지면서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착착착착 되면서 그 기독교 그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잖아요. 외우니까 모세오경 외워야지 어른 되는 그런 성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다 외우거든요. 또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다 깨닫는 거 아니죠. 저희 학교에 제 감신 다닐 때 감신에 중국에 아주 대단한 머리 좋은 학생들이 가는 인류대학의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그 교수님들은 기독교 학과의 교수님들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거든요. 그냥 기독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일 뿐이에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 다 안다고 해가지고 다 깨달을 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이게 착착착착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약 성경 읽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었을 테니까 다 만세 호산나 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논쟁을 하다가 이 모임이 파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불 떨어뜨리러 분쟁 일으키러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는데요. 주인이 바뀌는데 어떻게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들과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마귀 사단인 사람들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받을 사람들이 난 안 받겠어요, 나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안 받았는데 그거를 억지로 떠민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해에 걸쳐서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거절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강한 책망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봤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이 우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두꺼워지다. 마음이 무감각해지다. 공동 번역 성경은 마음의 문을 닫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귀를 듣는데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귀를 막아야죠. 내가 귀를 막으면 안 들립니다. 또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못 봤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눈을 가리는.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리 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안 들리면은요 입술 모양이라도 보면서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우죠. 이렇게 그 귀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그런데 눈까지 감았어요. 이 사람은 귀도 안 들리는데 눈까지 감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 열면 돼요. 눈 뜨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자기가 안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눈을 뜨거나 귀를 열거나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런데 둘 다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듣겠습니다. 나는 안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의 방향을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귀를 열고요. 또 눈도 뜨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우리죠. 우리가 지금 그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맞았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사도 바울은 같은 연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개인적인 서신인 빌레몬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찾아갈 수는 없어요. 같은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아유, 나는 같은 연금 상태니까 전도 못해. 아니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있는 로마 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요.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요. 그리고 다시 로마에 투옥되었고 그 뒤에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모습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책이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메아리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연한 거죠. 우리는 죽죠. 메아리 교회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교회도 영원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아리 교회는 사라져도요,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여교육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여성 목회자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충성하고 있는 이 여자 목사님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감리교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모였던 것이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다 작은 교회 섬기는 거고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데요.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 이유,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고백 안에는 저도 들어가 있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저도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가난하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지고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하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더니 골목에 있던, 교회가 같이 있는 골목에 있던 점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몰랐대요. 항상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점집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해요. 전도사 때, 젊은 전도사 때 철원에 있는 시골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쥐가 예배 시간에 쥐가 돌아다녀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손으로 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화장실에다가 변기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전도사님 이제 다시 예배 시작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비만 오면은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빚에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15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성도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저희 지방회에서 이제 그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잖아요. 목회자 연수도 가고. 그런데 그런 곳을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나서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감리사도 되시고 그러시면서 그 해외에 나갔다 오셨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요, 힘들고 어렵게 사역해도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으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같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물론 이렇게 대단한 큰 교회들 목사님들도 수고하시면서 복음 전파하시는데요, 그분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도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 전파의 주님의 그 큰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메아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메아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일에 우리 메아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